열왕기 상에 이어서 그리고 열왕기하 개론의 공부를 이어 이제 열왕기하 1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개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열왕기하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밝게 조명하고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이 아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뿌리의 깊은 죄성과 그리고 그 심각성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개론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이 1장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조명해주고 있는가? 바로 말 그대로 타락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아합이 죽었습니다. 아합이 죽고 그리고 그 뒤를 아하시아가 이어갑니다. 아하시아가 이어갑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이세벨이었습니다. 그죠? 이세벨은 여러분들요 아하시아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의 제거는 결국은 예후가 등장함으로써 9장에 예후가 등장함으로써 이 내용들이 잠식되지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여러분 이세벨의 영향력이 찌릿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아하시아가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한 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한 병을 얻기 전에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었습니다.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아합이 그 왕으로서 왕의 대를 이어갔고 그리고 난 뒤에 또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상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모압이 배반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1장에서 이 배반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쓰고 있는가라는 것은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 재미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모압이 배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배반케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이 모압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배반하도록 했는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결론이 바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따라서 우리가 1장에서 타락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은 그 심각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여러분들 그 뿌리는 자신이 거두가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 속에 이제 보면은 아시아가 병을 얻게 되는데 어디서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더라. 여러분들 구약에서 특히 열왕기 상에서 보면은 다락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다락은 열왕기 상에서 왕상에서 다락 그러면은 이 다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열왕기에서 전체적인 열왕기에서 선지자들이 나타내는 다락은 뭔가 하면 소망과 희망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장소. 그런데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락을. 열왕기에서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다락은 생명을 살리는 장소였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반을 일삼던 자. 이게 바로 아하시아이죠.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께 배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 하나님을 배반한 자. 하나님을 배반한 이런 아하시아에게 있어서 다락은 무엇인가?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을 배반한 아하시아에게는 다락은 무엇이라고요? 저주의 장소입니다. 괜하게 안 떨어질 장소에서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에서 선지자들이 나타내는 다락은 어떤 장소라고요? 생명을 잘 살리는 장소예요. 소망을 나타내죠. 소망과 희망. 소망과 희망을 나타내요. 그럼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동일한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동일한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는요, 그곳이 결국은 자신의 올무가 되고 그곳이 저주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1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해 주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타락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은 어떤 결론을 가져오는가. 알겠지, 그죠? 타락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뿌리 깊은 죄성은 어떤 결론을 가져오는가? 그죠? 어떤 결론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면은 이렇게 축복의 장소가 생명에 대해서 소망과 희망을 찾는 장소가 저주의 장소가 되어서 그 속에서 그가 병을 얻더라.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가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병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병을 얻게 되는 거죠. 문제는요, 그가 이 병을 얻었던 이 부분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시아가. 사자를 보내서 바알세불이죠. 결국 여러분들 그가 왜 바알세불을 또 찾아가겠습니까? 누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더라?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는 예후가 등장하기까지는 8장에서 예후가 등장하기까지는 이제 이세벨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그 정책은 계속해서 그 능력을 발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시아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신앙 속에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국 여러분 누구의 영향인가? 바로 이세벨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떨어져서 병을 얻게 되니까 그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알세불을 찾아가더라. 자, 바알세불은 여러분들 어떤 뜻입니까? 바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유라는 뜻이죠. 소유주. 그리고 세불은 뭡니까? 팔이죠. 그죠? 날벌레. 바알세불. 그래서 바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유주라는 것이고 세불이라는 것은 날파리 같은 거. 날벌레.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바알세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날파리의 주인과 같은 그런 자를 찾아가서 뭐 하는가 이 말입니다. 그죠? 날파리 주인. 이것을 그냥 해석해서 그대로 풀이한다면 날벌레의 주인이에요. 날벌레 주인. 세불이 여러분들 날벌레거든요. 날벌레. 바알은 소유주거든요. 날벌레의 소유주라는 거죠. 바알세불. 바알세불을 찾아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바알세불을 찾아가더라. 누구의 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을 찾아가서 자신의 병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사자를 통해서 묻도록 했던 겁니다. 이런 이세벨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지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끼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요, 이 엘리야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의 왕이 에글론 신 바알세불을 찾아가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으러 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라. 자,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사자를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지금 아시아가 자신의 신하를 통하여서 바알세불을 찾아가도록 하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병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사건인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의 모습,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신의 모습을, 배반한 자의 자신의 모습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그를 깨우쳐 줍니다. 너가 그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라.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올라간 침상은 뭡니까? 병중에 누워있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병중에 누워있는 상태로서 죽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병중에 누워있는 상태로 죽을 것이다. 그대로 전하라. 그래서 사자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그대로 듣습니다. 5절에 보면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러니까 어찌 너는 돌아왔느냐. 이러니까 왕이여 가다가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매우 신통한 소리를 우리에게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6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볼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어떻게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아멘.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신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가는가를 알더라는 거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러니 이들이요 황급하게 왕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전하니까요 왕도 이 뭔가 모르게 낌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대뜸 그 사람의 모습을 딱 묻죠. 그죠? 왜냐하면 왕은 그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짐작했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만난 사람이 모습이 어떻든가? 마치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무엇을 띠고 있더라?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야,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엘리야다. 그러니까 자신을 향한 심판의 두려움이죠. 그리고 그가 엘리야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또 느끼겠습니까? 이 엘리야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저주한 사람, 그죠? 북이스라엘의 전체를 저주한 사람. 그러니까 그 저주를 자신에게 또 퍼붓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아시아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려 보고 돌이켜보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엘리야를 어떻게 말합니까? 엘리야를 잡아온나 이랍니다. 체포해온나. 잡아오도록 합니다. 왜 잡아오도록 합니까?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내렸기 때문에 그 저주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 저주를 거두는 데 있어서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노엽게 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제거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잡아서. 엘리야를 잡아서 처단하겠다는 거죠. 엘리야를 잡아서. 그래서 그가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회개가 아니라 엘리야의 체포를 해서 군대를 파견하는데 이 50부장은 말 그대로 자신의 직속에 있는 특수부대 요원들이죠. 그러니까 평부대보다도 아주 전투에 능하고 그리고 특수작전에 능한 그런 부대라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50부장을 세워서 50명의 병사를 가지고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때에 이 엘리야가 이 장면들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 가운데서 이제 하나인데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이 바로 이와 같이 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선지 생도들을 양육했던 부분에서 엘리사에게 인순계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 속에 50부장이 이런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꼭대기에 앉았어요, 여러분들요. 이 산꼭대기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담대함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그가 산꼭대기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함에 있어서 그가 어떤 순간도 영적으로 게으름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엘리야 그가 다가옵니다. 그 다가올 때 50부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50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50명을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특수부대 요원들을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죠. 그런 자신 앞에 엘리야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상태로 있더라?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엘리야는 이 장면들을 본 겁니다. 자신을 사로잡으러 온 장면을 본 겁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여러분들 왜 그 50명을 불살랐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왜 50명을 불살랐어요, 여러분들요? 그들의 목적이 무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엘리야를 그냥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불살랐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아니죠. 지금 이들이 50명을 데려온 이유는 그 목적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50명과 이 50부장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쉽게 말하면 없인 여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를 왕명을 어긴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왕명에 의해서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었고, 두 번째는 그가 50부장과 50명 속에서 나타나는 공동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그리고 그가 아하시아로부터 그가 엘리야를 체포하여서 데려오도록 했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내용입니까? 왕을 저주했다는 이야기죠. 어떤 속에 하나님을 배반한 그를 저주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50부장이 자신이 어떤 일들을 수행할 때도 왕의 역할들을 수행하는 측면에서는 그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자를 두려워하지 않더라. 그의 모습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더라. 그의 모습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들을 수행할 때도 우리가 직분에 따라서 일을 수행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직분에 따라서 수행할 일도 있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함께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못하니까요. 성경 말합니다. 그걸 불살라버리더라. 심판이죠. 심판이죠. 그래서 첫 번째 50부장과 50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절대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죠.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시아가 하나님의 그 신에 의해서, 여호와 신에 의해서 이 50부장과 50명이 불탔다는 사실을 알고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더 강한 군대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50부장이 순위로 말하면 3순위였다면요. 이제는 2순위였던 더 강력한 50부장을 보내는 거죠. 더 강력한. 두 번째로 50부장과 50명의 더 강력한, 그 앞전보다도 더 강력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은요, 왕이 11절 회개치 않죠. 이 부분들을 보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요, 아시아에 관해서 분명히 너는 그 침상에서 죽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바로 거둬가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치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즉시 회개되는 거죠. 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결국 무엇이었더라? 남는 것은 심판뿐이었더라라는 것을 알고 그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는 겁니다. 회개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더 강력한 군대를 보냅니다. 11절에 말합니다. 왕이 다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누구에게 보내더라? 엘리야에게 보내더라. 그러면서 이 두 번째 50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50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명을 받았습니다. 왕명을 받아서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까지는 그가 직분으로서의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요, 첫 번째 50부장과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요. 자,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쌀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자, 오늘 여기는 이제 본문에 보면은 마치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예의가 바른 자세로서 권했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을 보냈다는 것은 왕의 아주 완악한 자세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알겠습니까? 왕의 말씀에 속히 내려오라라는 것은 아주 불손한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주 불손한 태도로서 첫 번째보다도 더 불손한 태도로서 첫 번째 태도보다도 더 불손한 태도로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려와 이 말이죠. 너가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는다고 네가 우리 왕을 향해서 그런 저주를 했다는 건데 너는 지금 내려와. 너는 국법의 다스림을 받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국법의 다스림을 받아 이 말이죠.
아주 완악하게, 더 강력하게. 그래서 아주 불손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 속히 내려와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보다 더 강력하게 그가 불손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를 불살라버리더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얘기죠. 엘리야는 자신을 가리켜서 50부장과 50인의 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임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러니 여러분들 이 50부장이 얼만큼 엘리야에게 불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는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는 것은 이 50부장이 아주 엘리야에게 불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서 너와 50부장을 불살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을 그대로 또 불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이와 같이 불사람의 역사가 나타났고 두 번째 사람도 이와 같이 동일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 이 왕이요. 얼마나 완전히 왕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번째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이제 왕에게 나타날 것은 바로 회개 아닙니까? 이야, 이거 내가 힘으로 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구나. 그리고 자신에게 향한 저주가 이루어지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요, 7번을, 이런 7번도 용서하시는 분이죠. 이런 회개함이 일어나야 되는데 7번을, 이런 7번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저주한 그에 대해서 그 분을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그죠? 엘리야 앞에 나타난 이 세 번째 50부장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도 공부했던 것처럼 서론에서도 우리가 결론에서도 공부했죠. 그죠? 거만함과 겸비함의 대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죠? 거만함과 겸비함의 대조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겸비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은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너 빨리 안 내려와? 너 안 내려오면 내가 올라서 너 조져버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들의 능력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그저 짓밟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요, 이들보다 능력이 더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나타났던 것은 뭔가 하면 거만함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에게 나타났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만함이에요, 거만함.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이 첫 번째, 두 번째와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겸비함.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대부분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50부장이 무릎을 딱 꿇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엘리야 앞에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도 되지만은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엘리야를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전과는 물론 그 왕명을 받은 것은 똑같습니다. 왕명을 받은 것은 똑같지만 이 왕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잘 보십시오. 왕명을 받았을 때도 우리가 이 일들을 수행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먼저 무릎을 딱 꿇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먼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구하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겸비함의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디를 가더라도 높은 자리에 먼저 상승에 앉지 말고 어디에 앉으라고?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의 친구가 너를 높이리라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은혜를 구할 줄 아십시오. 하나님께.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느꼈고, 그리고 자신의 힘과 세력을 통해서 굴복을 시키려고 그랬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겸비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비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겸비함을 갖추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왕에. 그런데 왜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50부장과 그 50명 죽었는데 왜 세 번째 50부장과 50명 살았나 말입니다. 동일한 일을 했는데 사명을 부여잡아도 여러분들요, 우리 모습들이 이렇게 교만과 오만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사명 부여잡으면요, 하나님께서 다 쳐버려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든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항상 자신을 먼저 낮출 줄 알고, 그리고 상대를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누구의 은혜를 구하라고? 그렇죠.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알겠습니까? 어떤 법적인 집행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무릎 꿇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오늘 1장이 50부장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은혜를 구하니까 이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왕명도 따르고 엘리야 마음도 회복시키고, 맞습니까? 두 가지 다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겸비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만함과 겸비함의 대조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세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보니까 알 것 같은데 사실은 현장에 딱 부딪히면 또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런 인격이 다져져야 돼요. 항상. 항상 그러니까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인격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삶의 그리스도 문화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났죠. 첫 번째는 왕명도 지키고, 왕명도 지키게 되고, 두 번째 누구의 마음을? 그렇죠. 엘리야의 마음까지 그냥 돌려버리더라. 돌려버리더라. 자, 14절 제가 읽어봅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습니다.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시고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왕명을 부여잡지 못하고 가게 되면은 제가 왕 앞에 내 생명 또한, 그리고 이 50명의 생명 또한 살아남지 못합니다. 내가 어찌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을 나의 능력으로 내가 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왕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구하시고죠. 그러니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싹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를 우리가 잘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때는 우리가 첫 번째는 엘리야와 같은 담대함, 두 번째는 50부장과 같은 이런 겸비함, 이 두 모습을 함께 갖춰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안 계시다 말하느냐. 여러분 이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여러분 일어나겠습니까? 여호와 신앙으로 견고히 세워져야 되는 거죠. 세상과 결탁한 자들에게서 어찌 여러분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가 안 계시냐? 여호와가 이 나라에 여호와가 어디 안 계시냐 말이야. 그래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때도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죠. 그런데 아시아는 끝까지 회개치 않더라. 그래서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라면 아시아는 어떤 모습? 하나님께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최후의 회개를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런 타락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은 어떻게 되더라?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 무엇입니까? 결국은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장을 통해서 열왕기하를 딱 열었을 때에 열왕기 상을 열었을 때는 왕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줬다면 인본적 왕이 아니라 신본적 왕을 이야기했고 열왕기하는 병들어서 죽게 된 상태에서 그 왕이 찾았던 것은 또한 하나님을 배반한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향한 회개의 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17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의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들, 이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자 아시아의 형제입니다. 아시아가 아들이 없었어요. 아시아가 이제 아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아시아의 그 뒤를 이어서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아하시아를 통해서 자신은 전부를 가진 것 같았지만 전부를 다 읽고도 그는 설 자리가 없더라.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타락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본 모습. 그러나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엘리야처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세 번째 50부장의 모습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의 모습들로 우리의 신앙들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우리를 항상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회개함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